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이 하나님의 타이밍은 굉장히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은혜와 기회를 만나는 시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의 은혜와 또 주님의 축복을 만나는 장소, 이것이 바로 또한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반드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시간 개념만을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분의 성품과 계획이 시간과 공간과 개념과 장소와 함께 짜여져 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아주 절묘하게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헬라어에 보게 되면 그 시간을 두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개념이고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 크로노스는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이요, 또 불연속적인 우연한 사건을 뜻합니다. 그러나 카이로스는 때가 꽉 찬 시간으로 구체적인 사건의 순간, 그리고 감정을 느끼는 순간,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의미 있는 순간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특별히 카이로스는 나 자신의 존재 의미를 느끼는 절대적인 시간입니다. 이 시간 속에는 하나님의 신비로움과 경이로움이 흘러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로움과 경이로움을 이 시간 속에서, 공간 속에서, 개념 속에서, 장소 속에서, 사건 속에서 느끼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969세를 산 무두셀라입니다. 참 오래 사셨는데 좋은 날이 오면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이 오래 사는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900살은 꿈꾸기가 미안하지만 오늘 아멘 하신 분들은 100살까지는 꼭 사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이런 시간을 우리가 크로노스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또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짧은 생애를 사셨습니다. 969년과 비교도 안 되는 33년의 짧은 삶이지만 위대한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이 위대함을 가리켜서 우리는 카이로스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을 해서 또 이 신부가 임신을 하게 되면 이 임신부가 임신한 후에 10달 동안 아이를 태중, 이 복중에 간직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게 됩니다. 10달이 꼭 필요합니다. 10달이 흘러가는 시간을 우리는 크로노스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달을 지나면서 해산의 고통을 경험합니다. 아이의 생명이 잉태되기를 날마다 긴장하며 지냅니다. 아이를 잉태하는 바로 그 순간 산모는 생명에 대한 기쁨을 느낍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는 안도의 평안함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축복이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순간, 이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시간은 크로노스가 있고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타이밍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기회를 주는 시간은 우리에게 있고, 또 이 시간은 우리 것처럼 사용할 수 있지만 절대로 우리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창조적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주인처럼 써서는 안 되고 때로는 피동적으로, 수동적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회자는 이 순간을 창조적 수동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창조는 뭐고 수동성은 또 뭘까? 이것이 아름답게 만나서 꽃피게 되면 하나님의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우리 앞에 구체적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도대체 창조적인 거, 수동적인 거, 이 시간이 뭔가를 성경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이 창조적 수동성 속에는 깨달음을 통해서 기다리는 것을 우리가 배워가게 되고요, 또 분별하게 되고 또 결단하게 됩니다. 이런 요소들이 만나서 하나님의 시간을 이루게 되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카이로스가 형성되어지게 됩니다. 부활절 전후에 우리가 많이 주목했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 세상적으로는 결코 주목받지 못했던 여인이에요. 직업적으로는 결코 사람들이 존경하지 않았던 여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러나 성경이 읽혀지는 곳곳마다, 성경을 읽는 사람들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대했던 사람들마다 이 여인의 이름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나오셔서 살아나셨을 때에 처음 그 모습을 보였던 여인, 이 여인이 세상의 귀한 여인이 아니라 세상에서 천대받고 멸시받으며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았던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예수님이 무덤문을 열고 나오셔서 이 여인에게 첫 번째로 한 말이 무엇이냐면 평안하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자비롭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안심해라 나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도대체 왜 수많은 여인을 두고 그 존귀한 여인들을 두고 믿음의 여인들이라고 하는 위대한 여인들을 뒤로하고 예수님은 왜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에게 이렇게까지 집중하셨을까요? 왜 그 시간 속에 예수님은 그녀에게 그 장소에서 그 사람에게 나타났을까요? 이것이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왜 그 여인이어야 했는가? 성경은요 우리에게 명확하게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명확하게 한 가지를 압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요, 하나님의 신비로운 카이로스를 만났던 이 여인의 방법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좋았습니다. 나를 사랑해줬던 예수님이 한없이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그녀는요 끝까지 무조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죽어도 따라갔고 십자가 밑에도 따라갔고 또한 무덤에도 따라갔고 재판의 현장에까지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뭐냐면요, 창조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시간됨에 우리가 수동적으로 응답하는 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좋은 예수님을요 우리 끝까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타이밍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내 인생에서 무언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극적인 순간을 만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 시간이 카이로스가 되어서 내게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그 비결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끝까지 따라가면 그 시간 가운데서 주님의 구체적인 임재가 우리 가운데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창조적 수동성입니다. 이 여인이 창조가 뭔지를 알았겠습니까? 이 여인이 수동성이 뭔지를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좋았던 예수님, 사랑했던 예수님, 믿었던 예수님을요 끝까지 따라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시간이고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이었고 하나님의 축복의 순간이었습니다. 또 구약에 보면 몇 가지 신앙의 사건들과 인물들이 나오게 됩니다. 창세기 18장에 보게 되면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에, 아브라함의 시간 속에, 아브라함의 사건 속에 하나님의 시간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그에게서 나타납니다. 18장은요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냐면, 어느 날 이 마므레라고 하는 지역 상수리 숲을 근처에 이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무작정 가고 있던 아브라함이 텐트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 사람 셋이 나타납니다. 나그네가 나타납니다. 이 나그네가 나타났을 때에 아브라함은요 그냥 정중하게 모십니다. 극진히 대답합니다. 식사 대접 잘합니다. 좋은 물 떠다 바칩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성경은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이 말씀이 바로 아브라함을 염두에 두고 쓰여진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 나그네들 3명이 들어왔을 때에 그들이 천사란 걸 몰랐어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란 걸 몰랐습니다.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대접한 거예요. 대접하다가 그가 알게 된 겁니다. 저분들은 사람이 아니고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천사구나. 내가 천사를 대접하고 있음을 아브라함은 그제서야 알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어떤 일을 그에게 보내줬냐면,
내가 나중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확증해 줍니다. 그리고 내가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컨펌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실 것을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여 줍니다. 아브라함이 한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 뜻대로 내가 나그네 되었으니까, 내가 길 떠난 현재 인생이니까 잘 대접한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9절에 보면 너는 이방 나그네를 납치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하나님이 나그네 돕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실천한 것뿐입니다. 아무런 계산 없이 의도 없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새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했더니 그 나그네가 하나님이 보낸 천사였습니다. 그에게 축복을 가져다주는 위대한 메신저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이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별 기대 없이 하게 된 손님 대접 덕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많은 경우 우연을 가장하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연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때를 잡으려면 아브라함처럼 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한 것이 바로 뭐냐면 창조적으로 한 거예요. 창조적으로 한 것이 바로 뭐냐면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별 생각 없이 순종한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는 축복의 지름길이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우리들, 거기에는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다른 생각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 주께서 좋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을요,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변함없이 순간적으로, 때로는 생각 없이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축복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드니 성결교회는요 나그네들이 많이 찾아오는 교회입니다.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는 교회입니다. 우리요, 저 손님들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될까? 저 나그네가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줄까? 이런 생각하지 말고요, 아브라함처럼 무조건 손님이기 때문에, 무조건 나그네이기 때문에,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생각 없이 그들을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 신비로운 카이로스, 이게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이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을 아브라함은 구체적으로 보게 되었던 겁니다. 창세기 40장 21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많은 실패를 경험하기도 해요. 그리고 좌절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한번 모든 것을 전력 투구할 때가 있어요. 모든 가지고 있는 돈, 때로는 꾸어서 빚을 내서 한번 사업에 올인할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은 그동안에 실패했으나 이번 계획만은, 이번 인생의 비전만은 절대로 실수할 수 없어서, 이번 사업에만큼은 절대로 물러설 수 없고, 절대로 실패하면 나는 죽기 때문에 도저히 이것만큼은 생각하기도 싫어서 모든 것을 걸고 다 우리가 실행에 옮겨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어떤 일들을 하시나요? 이럴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가요? 이런 경우가 바로 요셉의 경우입니다. 우리의 그런 시간이 찾아옵니다. 여기서 물러나면 죽을지도 모르고, 여기서 끝나면 나에게 다시는 두 번의 기회가 찾아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없을 것만 같아서 무언가 절박함으로 직면해야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순간이 있고, 이 때가 있고, 공간이 있고, 장소가 있습니다. 만나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요셉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형제의 손에 이끌려 머나먼 타향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나마 그곳에서 인정을 받을 만했는데 그가 범죄자로 몰려요. 그런데 듣기 싫은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추악한 성추행범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석방 가능성이 거의 없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즉 심판받고 재판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가 바로 요셉이에요.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에 따라 요셉이 숱한 고난과 배신을 경험하도록 이렇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심지어 그는 꿈을 잘 해몽했어요. 그래서 감옥에서조차도요 꿈을 잘 해몽했는데 어렵사리 기회를 만났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가장 높은 지위에 있었던 이 관원의 꿈을 해석한 거예요. 그리고 절묘하게 맞아 떨어졌습니다.
이 꿈 해몽을 들은 이 관원은요, 요셉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나가면 반드시 너를 끄집어내주겠다. 너의 해몽으로 인하여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너를 반드시 선대하겠다. 너를 감옥에서 끄집어내어 자유함을 주고 너에게 좋은 기회를 주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이 관원은 드디어 복권이 되고 높은 자리로 올라갑니다. 기다렸습니다. 그 소식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조기 석방의 기회가 올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랄 같은 소망마저도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사람은 나를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감옥에서 나가야 될 확률은 이제 하나도 없습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한 기회가 무산되었을 때 아마도 요셉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형제에게 팔리고 남의 나라에 와서 종로로 실컷했습니다. 성추행범으로 몰렸습니다. 감옥에 와서 옥살이 많이 했습니다. 열심히 섬겼습니다.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정말로 잘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기회를 붙잡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조차도 오늘 나에게 무산되었을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어쩌면 우리는 죽고 싶은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죽어야 되겠구나. 아니면 떠나야 되겠구나. 내가 사라져야 되겠구나. 내 인생은 모든 것이 희망이 박살났구나. 나에게 남은 것은 하나도 없구나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올인했는데 그 자식이 전혀 기대치 못했을 때에 부모들은 절망하게 됩니다. 사업에 올인했는데 그 사업이 도저히 번성하지 않을 때에 빚만 늘어날 때 절망하게 됩니다. 또 사람을 믿고 투자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더 이상 찾지 않고 나에게 배신을 줄 때 절망하게 됩니다. 이때에 요셉은 죽고 싶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자, 이때에 하나님의 창조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창조성을 가지고 했던 이 카이로스가 뭘까요? 그거는요, 다름 아닌 한 번 더 꾹 참는 거였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성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요, 우리가 죽고 싶을 때 한 번 참는 겁니다. 끝났다고 생각할 때 한 번 더 참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날아갔다고 생각할 때 한 번 더 기다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요셉은 바로 그 순간에 한 번 더 꾹 참았습니다. 어떤 순간이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적인 위대한 기회는요, 우리가 한 번 참을 때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걸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따라가는 것이 바로 창조적인 것입니다. 참는 것이 창조적인 것입니다. 그 덕분에 요셉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었습니다. 가장 적당할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때로는 보류로 나타납니다. 때로는 거절로 나타납니다. 때로는 침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를 쫓는 우리들,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우리들은요, 한 가지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한 번 꼭 참아야 합니다. 그 자리, 지금까지 있었던 자리에 한 번 더 있겠다고 작정해야 합니다. 그 모욕 한 번 더 당하겠다고 작정하는 겁니다. 그 어려움 하루 더 참겠다고 작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됩니다. 다음을 기다리는 이 허기짐을요, 오늘의 이 안타까움을 밥처럼 먹어야 합니다. 때로는 언제일지 모르는 이 막연함을 물처럼 마시면서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이 창조적인 능력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은 날마다 위대하게만 시간으로 나타나는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시간 속에는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게 되면 그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가 나옵니다. 영화 같은 홍해의 기적을 통해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 밑에서 이제 여장을 풉니다. 그리고 막사를 칩니다. 또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서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갑니다. 백성들은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대했던 시간이 자꾸 지연이 돼요.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가도 모세에게서 소식이 없어요. 모세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길이 없어요. 본 사람도 없게 됩니다. 불안해진 백성들은 드디어 속내를 드러내기 시작해요. 지금까지 감춰졌던 이 인간의 더러움의 속내, 또 어두운 속내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배신하는 일입니다. 오늘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이끌어내신 하나님, 6월절에 장자의 죽음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구원해준 신이다라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를 구원해줄 신이라고 이렇게 믿게 되는 겁니다. 마치 전혀 몰랐던 신부의 추악한 과거를 결혼식 당일날 알게 되어 큰 충격을 받은 신랑처럼 하나님은 몹시도 마음이 상하게 되십니다. 이때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상하셨는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목이 뻣뻣한 자들이다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목이 뻣뻣하다라고 하는 뜻은요, 아무리 고삐를 잡아당겨도 움직이지 않으려고 버티고 서 있는 소처럼 고집스럽다는 뜻이에요. 도저히 움직일 수 없다는 뜻이에요. 마음을 돌이킬 수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마음을 정리하시기로 작정하고 계신 겁니다. 도저히 안 되겠구나. 그래서 결정을 하시는데 더 이상은 그들과 동행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꿈과 행복이 이제 산산조각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겪어야 될 아픔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몰려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고 영원히 함께 하려던 이스라엘의 미래가 이제는 완전히 뒤집히는 순간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순간도 그것도 모르고 좋다고 그래요. 하나님 없이도 그냥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상한 마음을 드러내셔서 너희들과 같이 안 가겠다고 하니까 그 사랑했던 백성들이, 하나님 은혜로 목숨을 구했던 백성들이요, 좋다고 그래요. 하나님 잘 됐습니다. 우리끼리 가겠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우리끼리 가겠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한 사람이요,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그래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모세예요. 모세가요, 자신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알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분이 나와 우리와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도 우리의 비전도 꿈도 내일도 없다고 하는 것을 안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다고 하는데 모세 혼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기 33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닙니까? 즉 나는 절대로 당신 없는 길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당신이 안 가시면 이거 끝나는 길이지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이 못 됩니다. 이렇게 지금 모세가 울부짖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을 보고 싶다고 간청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더 알고 싶고 더 경험하고 싶은 마음에서 나오는 뜨거운 갈망을 오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모세가 기도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한번 내게 나타나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관계 때문에 받은 상처는요, 다른 것을 가지고는 절대로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관계는 관계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관계로 치유되어야 합니다. 하나님도 그러셨어요.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이 관계가 깨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셨어요. 갈기갈기 찢어지셨어요. 하나님도 어떻게 회복될 방법을 찾지를 못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을 거절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상처받아 아파하시던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만을 원한다는 모세의 고백 앞에 상처가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돌리십니다. 모세의 한 가지 기도, 당신만을 원한다는 이 기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과 가나안 땅을 향하여 통행하는 위대한 기쁨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갈 수 없다고 내가 하나님을 오늘 사모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대로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가셔야지 당신 없이 내가 이 길 가서 무엇할 것이고 당신 없이 돈
살면서 무엇할 것이고, 당신 없이 건강해서 오래 살면 무엇할 것이고, 당신 없이 여기에서 복이나 영원을 누리면 무엇하겠습니까? 나는 이거 다 너무 좋으니까 당신만 오시면 됩니다. 이걸 간구했던 기도가 모세의 기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출애굽기 33장 2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즉 보여달라는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은 그러시겠다고 그래요. 그래, 내가 너를 보여주마.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지 않겠다던 하나님의 결벌의 선언을 하나님 취소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때를 쓰며 그분의 뜻과 계획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하나님을 보고도 살아남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시간이 뭐냐면요, 바로요, 오늘 하나님께 붙잡고 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래도 축복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 당신이 돌봐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 사업 당신이 함께해 주셔야 합니다. 내 건강 당신이 치료해 주셔야 합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당신만 오시면 됩니다. 하나님 당신입니다. 이게 바로 시간입니다. 이게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이게 바로요 창조적인 능력입니다. 모세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그리고 왜 하나님은 이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그게 바로 뭐냐면 친밀함입니다. 인터머시, 친교, 소통, 교제입니다. 오래전부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쌓아왔기 때문에 오늘 때를 쓰고 어리광 부리며 끝까지 매달릴 수 있었던 겁니다. 즉 비결이 뭐냐면, 여러분 시간이 뭐냐면요, 오늘 기도가 뭐냐면요, 창조가 뭐냐면, 기적이 뭐냐면요, 평소에 친한 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과 친하게 되면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친밀함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비밀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만의 비밀의 세계가 있습니다. 아무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니까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진짜 친한 사람에게는 당신의 비밀을 귀뜸해 주십니다. 그리고 조금 알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너와 내가 친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깊은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연찮게 그냥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타이밍에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평소에 친해야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이 우리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을 때 평소에 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을 하나님은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졸고 있지만 나와 있는 분도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조차도 알고 계세요. 오늘 아멘하기 싫어서 마음이 아픈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것까지도 알고 계세요. 그래도 나온 게 하나님은 더 좋으신 거예요. 네 마음 가지고는 못 나올 것 같은데 그래도 꼭 참고 나왔구나. 그래, 그렇게 참는 것이 시간이다. 이게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카이로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떼쓰고 나오고 친밀하고요, 평소에 잘하고요,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생각 없이 순종하면 아브라함과 같은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그네를 잘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식사 대접 잘 하시고 또 풍성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